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임 딥마임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을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요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사울에게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골리앗 이야기는 수없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 4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드 사람. 제가 지난번 부흥회 때인가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본문을 잠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호수아서 11장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서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수아서 1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21절부터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잘 보세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네만 남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때 이야기냐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을 진멸하는 사건인데 어디에 누굴 남겨뒀다라고 얘기하냐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겨뒀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오늘 본문의 17장에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오는 거죠. 어떤 일 때문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아까 우리가 11장 보면요 재밌는 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 앞절에서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마무리됐다. 전쟁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이야기를 양쪽으로 샌드위치로 싸고 있는데 그 사이에다 찝찝무리 찝찝하게 뭐라고 스리슬쩍 남겨두냐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는 아직 아낙 자손들이 조금 남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질문이요. 왜 남겨뒀을까요? 이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하고의 전투에서도 뭐라고 명령하셨죠? 다 진멸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남겨뒀던 그 모습과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남겨둔 모습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 있어요. 이 말씀을 사사기로 넘어가면 그 땅에 남겨둔 이유가 여러 표현들이 드려져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땅에 철병거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뒷 사사기 때 이야기고 여호수아 때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는 그냥 싸울 것도 없다. 그냥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네 발을 디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신 승리의 땅이다, 이미 언약의 땅이다고 약속하셨는데 남겨뒀단 말이에요. 왜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이겁니다. 뭐 이것쯤이야 라는 거죠. 뭐 이쯤이야, 뭐 이게 뭐 대단한, 우리한테 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어, 이것쯤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라고 했던 것이 점점 자라서 뭘 만들어냈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이스라엘의 엄청난 걸림돌이 되는 골리앗을 만들어낸 거죠. 요만했던 작은 씨앗이 뭐가 된 거냐면 골리앗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쯤이야 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우리의 뒤통수를 하고 때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이게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대부분 큰 일은 우리가 마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스몰 마인드이기 때문에, 피차 저와 여러분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스몰 마인드이기 때문에 큰 일은요 우리가 주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가는데, 우리가 어디서 실수하고 어디서 넘어지냐면 내 눈에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작은 미미한 일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듣기에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면 어느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건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실상황에서 경험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온전한 순종이란 뭐냐 하면, 여러분, 물이 몇 도씨에 끓죠? 모르시나요? 끓을 때 손가락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몇 도인지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100도에 끓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99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면 이쯤 하면 됐지, 안 끓는다니까요. 물은 끓어야 돼요. 언제? 100도가 넘어서 끓어야 완전한 순종이 되듯 온전한 순종이 되듯, 오늘 이스라엘이, 오늘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인간이, 이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 고기 덩어리가 이스라엘 앞에 이렇게 떡 서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여호수아서에서 이쯤이야 하고 남겨둔 아낙 자손이 어느새 자라서 블레셋이란 나라를 이루고 골리앗이란 나라를 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면밀히 살피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기도 제목처럼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내 삶을 늘 투영하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 내가 이것쯤이야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잘 고민해야 돼요. 제가 깜짝 놀래는데, 아이들 키워보면 어른들, 부모가 이럴 때 많잖아요. 이것쯤이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속에서 아이들이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 행동이나 한 말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영향력을 미쳐서 어느 날 뭐라 그러죠? 아이들이 아빠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아빠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놀라운 시스템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고요. 그죠? 앉혀놓고 얘야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숫자 18을 외쳐야 된다. 이런 얘기 가르쳐 줍니까? 예? 개의 베이비 이런 거를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기가 막히게 선지자적 영성을 가지고 막 배워요. 영향력을 받는다고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작은 한 부분이 오늘 골리앗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골리앗을 주목시켜요. 그런데 골리앗의 어떤 부분을 주목시키죠? 4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가드 사람인데 골리앗이고 그의 키가 6규빗이랍니다. 여러분 골리앗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서 6규빗 한 뼘이면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죠? 키가요? 대략 3미터입니다. 대략 3미터. 여러분 3미터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무슨 그 중국 중학생 농구 선수 여자애가 나왔는데 키가 2m 20이에요. 중학생인데 벌써 2m 20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이 키 얘기는 골리앗에서 키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넘어가 보면 갑옷이 어느 정도라고요? 놋 5,000세겔이래요. 여러분 놋 5,000세겔이면 몇 킬로그램이냐면 대략 57kg입니다. 여기 웬만한 여자분들 몸무게예요. 그거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57kg 여러분 몸을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근데 그 57kg를 입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창이 철 600세겔이래요. 이게 7kg 정도 되거든요. 그럼 몸에다가 대략 60kg 넘는 걸 몸에 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와이프를 이렇게 업고 나가는 거죠. 목사님, 저는 60kg가 넘어요. 그러시는 분들은 뭐 제가 어쩔 수 없고요. 여러분 와이프를 등에다 이렇게 업고 매일 출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올림픽 100m 달리기 하는데 와이프를 들고 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이 골리앗은 장군 아닙니까? 싸워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60kg를 몸에다 두른다면 그 힘과 그 파괴력이 어마무시하다. 제가 더 이상 골리앗에 대해서는 묘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생각과 이야기와 고정되어져 있는 것들이 다 있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보고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할 만하죠? 예?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그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그 8개 신학대학원 이름 대기도 다 어려운데 아무튼 대표적인 8개 신학대학원이 축구 시합을 해요. 축구 시합, 그러니까 축구, 농구 시합을 하거든요. 그 8개 학교가 모여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래봬도 선출 아닙니까? 예, 아무도 그렇게 안 믿어주시겠지만 제가 이래봬도 중학교 때까지 축구한 사람이라서 선출 출신인데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축구 좀 같이 차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다들 이제 저랑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까지 축구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보다 선배고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아무튼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학원이 드디어 뭔가 이제 순위권 안에 들고 뭐 트로피라도 하나 아니면 뭐를 받아오겠다 이제 기대치를 가지고 시합을 딱 나갔는데 3전 전패를 하고 온 거예요. 3전 전패. 근데 1차전에서 그 대학교 때까지 축구한 그 친구가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2차전, 3차전은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기대가 누구한테로 왔을까요? 네? 저한테 온 거죠. 그러니까 공만 잡으면 저한테 줘요, 일단은.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한 3명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팀은 저만 막으면 뭐 그 다음은 안 되니까 한 3명이 들러붙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좀 빨랐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그런데
뭐 빠른데 한 명은 앞에 맞고 한 명은 옆에 맞고 한 명은 미리 가서 맞고 이러니까 뭐 오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3전 전패를 하고 물 먹으러 밖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한 15명 정도 갔거든요. 13명이 누구를 동시에 째려보면서 한숨을 푹 쉬냐면, 그때 이제 제가 거의 막내급이었는데 다 존칭은 쓰거든요. 왜냐하면 다 전도사님들이니까. 다들 앉아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요번에 뭐 좀 하는 줄 알고 기대하고 왔는데 뭐 아무것도 못하대? 그리고 3전 전패하고 그 다음 시간이 뭐냐면 채플 시간이거든요. 또 왜 채플을 드리게 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다 채플 드리는데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전전사님 회개 좀 하고 가야 되겠어. 온팡 뒤집어 쓰고. 아니 제 혼자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기대치라는 게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이 전쟁에, 저와 같이 어떤 전쟁의 기대치, 어떤 시합의 기대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랑 탁구를 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분이 나가면 그래도 어떤 승부를 대겠다 하는 김모 집사님, 윤모 집사님 계시듯이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보세요? 네, 기대치가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고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어려운가요? 지금 제가? 누구냐고요? 사울이죠. 아직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될 게 아니라 여전히 사울이 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이 왜 왕이 됐는지, 어떤 자를 세워달라고 한지,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내 사울을 왕으로, 그런 사람을 왕으로 주십시오 해서 받은 자가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지금 누구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사울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사울은 어디에 와 있을까요?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네? 골리앗이 지금 이 전쟁은 어떻게 돼 있냐면 굉장히 그 콘서트 홀처럼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양쪽으로 산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고 요 가운데 골짜기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블레셋 골리앗이 나와서 이 가운데 서고 이스라엘 중에서 한 명 나와서 여기 쓰라는 거죠. 그러면 골리앗이 가운데서 막 하는 이야기가 서라운드처럼 양쪽 산에 다 울려고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어디쯤 있겠냐고요. 1번 골리앗 가장 가까운 데 있다. 2번 가장 먼 곳에 있다. 가장 먼 곳에 지금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쫄아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질문이요, 왜 쩔쩔매고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을 읽으면 답이 명쾌하게 나오죠. 왜요? 골리앗이 너무 무서운 거죠. 골리앗이어가지고 너무 큰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보게끔 만들어 놨는데 오늘 본문은 얘야, 골리앗의 외형 때문에 사울이 쫀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늘 이 본문을 보면 골리앗의 외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사울이 쫄았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고요. 골리앗의 외형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왜요? 왜일까요? 자, 사무엘상 11장. 이게 오늘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골리앗이 뭘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떠함, 외형으로 보여지는, 그가 뭐 키가 3m고 그가 뭐 재력이 있고 막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어떠함으로 세상에서 억누르는 그런 외모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눌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11장 5절 가보세요. 사무엘상 11장 5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사울이 뭐 하고 있었죠? 소 몰고 있었어요. 소 키우고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백성한테 야,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야베스가 뭔지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면 저 굉장히 서글퍼지려고 그래요.
야베스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까지 와가지고 이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6절 보세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 소 키우다가 하나님의 영이 빡 때려가지고 그가 분기탱천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분기탱천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7절 보세요. 한결이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할 것. 완전히 지금 17장의 사울과 11장의 사울은 다른 사람이죠. 지금 본문이 보여내고 싶은 게 보이세요? 골리앗 때문이 아니라고요. 골리앗 때문이. 지금 11장에서는 블레셋에 지금 누가 있든지, 골리앗이 있든지 골리2가 있든지 골리3가 있든지 사울은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빡 부어지자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 분노로 차서 나를 따르라 하고 치고 나가서 그 전쟁에 승리했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과 사울이 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뭐 얘기하고 싶은 거죠?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요. 왜 무너졌나요? 골리앗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무너져 있는 상태, 그가 떠난 상태,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이야기는 수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열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네피림 거인입니다. 이건 싸움이 안 됩니다. 거기 갔더니요, 포도송이가 이만합니다. 포도송이가 아니라 포도알 하나가, 이제 약간 과장했어요. 포도알 하나가 이만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라고 하는 그 포도송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이는 거예요? 거인들이 보이는 거죠. 뭐가 틀린 거죠? 여러분, 그들이 거인이 맞고 이스라엘은 메뚜기가 맞아요. 그 보고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한 번도 메뚜기 아닌 적 있었냐? 우리는 다 유재석과 같은 존재다. 그들은 다 최홍만과 같은 존재다. 언제 한 번도 우리가 아닌 적 있었냐? 그런데 봐라, 유재석이 최홍만을 이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거는 그냥 식은 죽 먹기다. 오늘 그 얘기라고요. 우리가 자꾸 오늘 17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골리앗에 속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세상 앞에 속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커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고요. 세상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세상 앞에 쩔쩔매는 거지.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 앞에 뭐라고 하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8절 9절 보세요. 8절 보세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이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되겠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돼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핵심이 뭐냐면 8절 보세요.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보고 뭐라고 칭하냐 하면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라고요. 맞습니까? 네? 사울의 신복이면 이 전쟁은 지는 전쟁이에요. 골리앗이 거기로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제일 잘 속냐 하면 세상과 사단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돌릴 수 없게끔 자꾸 어느 한 방향 안으로 몰아버린다고요.
예를 들면 사람, 어떤 환경, 상황.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돈을 건드리면 늘 무너져. 그러면 돈의 문제에 얽매이게 막 몰아넣는다고요. 저 사람은 관계의 문제에만 몰리면 뭔가 쓴뿌리가 나와 관계의 문제로 미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외모. 누가 집사님 요즘에 휴가를 잘 보내셨는지 살이 좀 찌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 교회 안 나와. 집사님 그 신발 그 짝퉁인가 보다. 낙담해가지고 안 나와요. 이게 뭔다고요? 지금 골리앗이 쓰는 작전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전쟁은 뒤에 가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7장 45절을 잠깐 볼까요? 17장 45절. 17장 45절을 이 전쟁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너는 세상의 힘으로 나온다. 이해가 되시죠?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오늘 앞에 본문으로 하자면 너는 사울의 신복의 힘으로 나온다. 이 표현인 거예요. 넌 사람의 힘으로 나오거니와 난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세우는 거예요. 왜? 다윗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신복이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17장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사람의 신하로 사느냐, 세상의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45절에 뭐라고 그러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왜 아멘은 언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에? 여기서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전쟁인 거예요? 이 전쟁인 거예요? 못 이겨요. 사울의 신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쳐다보고는 못 이긴다고요. 왜요? 거기에 메어놓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아까 사울이 분기탱천했던 것처럼 뒤에 가면, 다음 주에 가면 다윗이 완전히 막 눈에 불을 켜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주저앉아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눈에 불을 켜면서 맞서 싸우러 뛰쳐나가요.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뭘로 싸우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뭘로 돈 버실래요? 세상은 사기치고 뺏고 투기하고 도박하고 이런 막 더 가져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돈 버시겠어요? 돈 많이 버십시오. 축원드립니다. 왜 아무도 돈 안 버실라나? 제가 미쳤나? 웬일로 돈을 벌으라 하나?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자답게 돈 많이 버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건강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로.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늘 세상의 관점 앞에 세상의 관점으로 부딪혀 싸우며 늘 져요. 쩔쩔매는 거예요. 물러서서 찔끔찔끔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100층짜리 아랍에미레이트의 호텔. 그런데 그 호텔의 가치가 뭐라고요? 그 다음날 그 호텔은 엘리베이터에 타면 뭐가 붙어 있다고요? 우리 호텔은 제일 높은 고층 호텔입니다. 이런 막 광고판이 막 어마무시하게 붙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호텔은요, 그 다음날 101층이 생기면 그 가치는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호텔이 있다고요. 필리핀에 어떤 호텔이요? 100년 된 호텔. 100층 호텔이 아니라 100년 된 호텔. 그래서 그 유명한 책이 있죠?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필리핀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방명록을 쓴대요. 그러니까 그 방명록이 몇 년 동안 모여져 있냐면 100년 동안 스토리가 있는 호텔. 뭘로 이깁니까?
뭘로 이길 수 있죠? 100년 된 역사, 101년이 있어야 이기는 건데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세상의 방식, 높아지는 건 결국 무너질 것뿐이고 그것과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나 나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는 승리한다 라고 얘기한다. 오늘 본문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 메시지 성경에 이 본문을 이렇게 썼어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골리앗이 북극성이 되어 모든 위치를 정해주고 있다. 다시요. 사울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떠난 그들에게는 골리앗이 북극성이 돼서 모든 위치를 정해주고 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북극성이 되셔서, 이게 맞는 말인가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북극성이 되셔서 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배치가 필요한 거죠. 그럼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고? 골리앗 따위는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 하면 골리앗이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골리앗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 죄송해요, 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보면 다른 평가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골리앗을 보는 관점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볼게요. 다시 가볼게요. 4절 보세요. 골리앗의 직업이 뭡니까? 예? 군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군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 오늘 골리앗을 새롭게 정리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장군이라 일컫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시요. 성경이 하나님 관점으로 골리앗을 뭐라고 일컫는지를 보시라고요. 그를 장군이라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를 싸움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엄청난 파이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겨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싸움을 도두는 자. 뭐예요 그게? 광대죠. 여러분 요즘에 여기 요즘에 아파트 사모시기 쪽에 아파트 한다고 요 모델하우스 막 한다고 막 앞에 막 자판 막 깔아놓고 막 깃대 막 세워놓고, 예전에 보시면 얼마 전에도 여기 앞에 무슨 커피숍 오픈한다고 그 참한 자매님 두 분이 이 옷을 입다만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앞에서 막 위에서 막 하더라고요. 막 시끌시끌해. 오셨습니까? 뭐 어서 오세요. 막 이러고 막 해.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아무튼 막 이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골리앗이 그거래요. 성경이요. 골리앗 보고 엄청난 장군이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도두는 자래요. 도두는 자. 5절 7절 보세요. 5절 7절. 그를 표현하면서 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3m, 키가 3m. 자, 그 다음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답니다. 여러분 비늘 갑옷 뭔지 아시죠? 그 중세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철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비늘 갑옷. 그 다음 보시고 갑옷의 무게가 이렇고 다리. 자, 보세요. 머리 썼죠? 몸통 가렸죠? 다리.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냐면 정강이에다가는 축구할 때 싱가드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런 것 같이 다 찼대요. 그리고는 온몸을 두른 거예요. 온몸을. 자, 바꿔서 해석해 보자고요. 싸움을 겁나 잘해. 끝장이야. 근데 뭘 이렇게 빈틈없이 가로막아요? 에? 아니 진짜 지 말대로 와봐 한번 싸워. 너희들은 나하고 상대도 안 돼. 그러면 뭘 이렇게 다 치장을 하냐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앞에다가 자기 막는 방패 든 종까지 세워놨어. 무슨 얘기죠? 바꿔서 해석해 보자고요. 무슨 얘기냐고요? 빈틈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니까 다 가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덩치는 크고 보기에는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보이는 족족 빈틈이에요.
보이는 족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라고요. 더 나가서 16절 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누구죠? 골리앗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대요. 무슨 얘기냐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가지고 야 덤벼라. 40일 동안 덤벼라. 40일 동안 덤벼라만 했다는 건 무슨 얘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를 해야 되지? 정만 집사님이 저희 교회 윤 집사님하고 탁구 랭킹 1, 2를 다투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만 집사님이 제가 정만 집사님 탁구 한번 붙으시죠. 그랬더니 정만 집사님 합시다. 제가 그 다음날 한번 하시죠. 합시다. 한번 하시죠. 합시다. 이걸 40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탁구를 치겠다는 겁니까? 안 치겠다는 겁니까? 안 치겠다는 얘기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엄포만 넣겠다는 거지. 그리고는 그 다음날 가서 윤 집사님 한번 칩시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밤에는 정만 집사님, 저녁에는 성민 집사님. 그러면 여러분 저 뭐야? 아니 치면 되지 뭘 40일 동안은 와가지고 치자 말자 해. 안 그러겠어요? 오늘 골리앗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린 쫄잖아요. 우린 주눅 들어 살아요. 쩔쩔매요.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세상이래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쩔쩔매는 그게 우리의 존재잖아요. 뭘로 이깁니까? 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가 됐어요. 자 보세요. 코로나 감당 못해서 백신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뭐 나오죠? 변이 나옵니다. 변이 잡으면요 변변이 나오겠죠. 아니,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어떤 학자가 코로나 마스크 벗고 다니고 확실히 하려면 한 6년 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절망적이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백신 만들면 끝납니까? 코로나 끝나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뭘로 이기냐고요? 뭘 힘으로 삼고 살아가냐고요 우리가. 1번 모더나, 2번 화이자, 3번 아스트로제네카, 4번 우리가 좀 만들어보자. 이거면 이깁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깨달아야 된다고. 여러분 아시죠? 이 코로나가 왜 생기는지. 다 우리가 저지른 인간의 인간됨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 아닙니까? 여러분 유명한 영화들 이렇게 괴물 나오고 이런 거, 그 괴물 맞나요? 송강호 나오는 대표적인 이런 괴물 영화들의 첫 스타트 모티브가 다 뭐죠? 다 무슨 변이 뭐 이렇게 막 뭐 실험하다가 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 인간 때문이야.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상에서 인간만 걷어치우면 인간만 싹 사라지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 될 거라고. 이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먼 친척 중에 저 어렸을 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냐면 촌수벌론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나이로는 저희 아버지보다 어려요. 저희 집안이 이제 약간 혼잡스한 집안인데 아무튼 촌수로는 저희보다 할아버지고 나이는 저희 아버지보다 어리신 분이 S대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무슨 자격증만 수십 개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 저만 보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끔 이제 모임 명절에 이렇게 뵈면 이제 제가 장손이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전씨 집안에는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애가 없다. 그래서 왜 나만 보면 저런 얘기를 하시지? 전씨 집안에는 공부 못하는 애가 없다. 그리고 사람이 공부를 잘해야 성공하고 늘 그리고 우리 집안은 기본적으로 그 S 뭐 K Y 요쪽 아니면
사람으로 인정 안 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너 보기만 하면 몇 등 하냐, 굉장히 제가 그래서 저는 왜 우등합니다 막 이렇게 늘 아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제가 아무튼 그래서 제 아버지한테 그 할아버지 뭐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신지 아세요? 꽃집해. 꽃집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꽃집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요. 꽃집해. 예? 뭐 한다고요? 꽃집해. 아니 자격증이 수십 개가 있다고 저한테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 그러더니 꽃집해요? 왜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다른 걸 하면 너무 힘든데 꽃만 그냥 있으면 그냥 편안해서 그냥 꽃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격증에 자격증을 더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나왔다가 여러분을 존재케 해주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 얘기 하는 거라고요. 시편 73편 가볼까요? 이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73편에 가면 아삽의 시가 나와요. 여러분 아삽 잘 아시죠? 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멘붕이 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만난 것 같아요. 사울처럼, 이스라엘처럼, 어쩌면 우리처럼 그의 아삽이라고 하는, 아삽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을 한 사람인지 우리가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다 알잖아요. 근데 그의 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의 고백이 뭐냐면, 그가 멘붕에 빠진 내용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답니다. 누가요? 아삽이요. 전신욱 목사가 넘어질 뻔했다가 아니라 아삽이 넘어질 뻔했답니다. 왜냐하면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답니다. 주저앉을 뻔했다는 얘기죠. 왜요?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게 보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크고, 이게 골리앗들이 나오고 네피림이 나오고, 이게 기가 막힌 일들이 세상 가운데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삽마저도 마음이 흔들리고 주저앉을 뻔하고 미끄러졌다라고 오늘 고백해요. 4절, 그런데 그들은 죽을 때도 보니까 고통 없이 죽어. 그죠? 그 힘이 강건해. 이게 누굽니까? 골리앗이잖아요. 5절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 같아.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골리앗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인 거죠. 그런데 이 고백과 이 현실이 어떻게 변해지냐 하면 17절 볼까요? 이 고백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대요. 다시요. 언제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대요. 그리고는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 다음 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무슨 결론이 내리죠? 멘붕이 온 거예요. 현실 앞에 무너져 내릴 거예요. 주저앉은 거죠. 바닥을 친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나아가자 다시금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북극성, 하나님의 별,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이 해석되어지자 다시금 내 삶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2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26절 보면 내 마음 육체와 내 마음과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으로 해석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뭐 동창회, 뭐 반상회, 뭐 세상 모임에 가서 위로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자리에 서 계셔야 돼요. 에너지 소비하는 데 계시지 말고 영적 에너지로 내 삶을 하나님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오셔야 한다고요. 저희 와이프에게 허락을 받고 저희 집안 간증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심각한 알코올 중독인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희 장모님의 지금 굳은 의지, 내가 결단코 내 돈으로 술을 남편에게 사주지 않으리라, 이게 이제 굳은 결단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깨졌대요. 냉장고에 소주 2병 사서 넣어놨다.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밖에 놨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돈이 없고, 술 사 먹을 돈이 없고, 너무 외상을 많이 지어놔서 이제 슈퍼에서도 술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다가 밖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거 사주세요. 그래서 뭘 들고 나가셨냐면, 한쪽은 코팅되어 있는 그 빨간 쪽, 한쪽은 면장갑, 그걸 한 묶음을 들고 나가셔가지고는 젊은 남자한테 차 내리라 그래가지고 요거 좀 사달라고 그러고 계신 모습을 보고는 우리 어머니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게 현실이고요. 기도해도 돌려지지 않는 삶의 현실 속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결단코 하지 않으리라 라고 약속한 그 소주를 자기 돈으로 사서 냉장고에 넣어야 하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이 현실을 뭘로 이깁니까, 여러분? 이 현실을 뭘로 이기죠? 뭘로 이기죠? 하나님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아삽의 고백처럼 하나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내 현실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도 각각하고 막막하고 주저앉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 그의 삶을 붙드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성소에 나올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사노라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만 겪는 현실이, 우리 집안만 겪는 현실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수많은 현실들, 안악자손의 조각들, 이것쯤이야 하는 수많은 일들, 사건들 수없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 나와서 주님을 구할 때 여러분에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세상 골리앗을 이길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신복이라 일컫는 자로 승리하시는 이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